좀 재미없죠? 예, 종려가지 흔들듯이 이번에 주보를 한번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네. 아, 보기 좋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새가족 환영을 이렇게 주보 흔들어서 환영하는 교회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 바로 그 나무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면 오늘 종려주일로 하여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까지 이 모든 요일에는 원래 거룩하다는 성자가 붙습니다. 성월요일, 성화요일, 성수요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절의 이 영광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환호하면서 바닥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러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는 그러한 단어는 없어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셔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또 이러한 때는 항상 어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기죠. 이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게 영 못마땅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규합하면 이 자신들의 그러한 위치, 입지, 권력, 그들이 누리던 그러한 것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지난 3년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이게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 입성의 그 장면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던 것은 20장부터 나옵니다.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 기록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시고 예루살렘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언급하시기는 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언급하실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3년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매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유대인의 성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죠. 예수님 유월절 당연히 지키셨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 공관복음서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을 계속 아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고 선언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가까이 이르는 말씀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아직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실 때마다 죽으심이 연결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독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오? 그 순간부터 더욱 긴장하게 되죠. 분명히 예루살렘은 죽으러 간다고 하신 건 그곳인데 아니 정말로 죽으러 가시는 건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날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들은 싸우죠. 누가 더 높은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 한 자리 하실 텐데 메시아인 왕으로서 새로운 그런 정치 권력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는 장관 자리 하나씩은 얻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을 때 그들이 외쳤던 그 의미는 예수님의 진정한 예루살렘 입성과는 좀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입성이 십자가를 향한 입성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 권력 구조가 깨지고 사회의 모든 부패와 그들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정치적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누구로 들어가시나요? 바로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것. 진정한 세상의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왕의 도성으로 왕이 입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낙이 새끼를 탔어요. 낙이 새끼를 탄 예수님, 그 모습이 어떨까요? 좀 우스꽝스럽죠. 왜냐하면 보통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는 말을 타고 창을 든 호위병들이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왕이 왕의 도성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말이 끄는 그러한 수레를 타거나 아주 화려한 그러한 마차를 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의 도성으로 들어가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도 나귀가 어떤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귀는 짐짝을 나르는 데 사용을 합니다. 나귀 등에 짐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리고 나귀가 짐을 싣고 가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사실은 짐짝으로 타신 것과 같아요. 그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웃기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요즘 같다면 사진에 찍어서 온갖 다 올렸을 겁니다. 페북에도 올리고 야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 봐라. 나귀 새끼를 탄 임금이래. 갈릴리에서 온 임금이라는 자가 나귀 새끼를 탔대 하면서 아마 검색어 1위 대문 머릿기사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무엇보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구세주가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건 나 죽으러 가는 거다. 얘들아,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만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죽음을 바라보며 들어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거리에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구원하소서.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죄에 빠져 죽은 저를 구원하소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도 포함합니다. 정말로 이 사회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정치, 경제, 문화가 돌아간다면 무엇 걸쳐가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그러나 영혼 구원이야말로 모든 구원의 중심입니다. 이것 빠진 다른 구원은 부차적인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거기에 모였던 모든 군중들은 자신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구원만을 열망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한 예수님의 마음은
슬프셨을 것 같아요. 내가 호산나를 외치는데 진짜 외쳐야 될 호산나를 모르고 있구나. 제자들도 미처 몰랐으니 말이죠. 예수님은 그 환호성 속에서 슬퍼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고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또한 동시에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시는 길의 방향의 초점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이 길로 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사는가?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사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걷는 사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인기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어렵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정말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내 사명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구세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내어 주시는 그 길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지만 그들이 곧 배반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그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가 머지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 제자들을 구속하시려고 그 죽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신 겁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그러한 길이었어요. 생명의 길,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길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주님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생명의 밀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나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나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나요? 내가 하늘의 밀처럼 죽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걸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죽음 없이 생겨난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듯이 우리 또한 하늘의 밀알이 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과연 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오는가?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생명이 일어나는가?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생명이 일어나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내가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인가? 이 세상의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다 그렇죠. 지금 뭐 어디든지 신문을 펴든 인터넷을 보든 뭐를 보든 다 그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죠? 다 그렇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야,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이 의리도 없어요. 너 죽고 나 사는 거예요. 나만 산다면 다 죽여도 괜찮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나 죽을 테니 당신 사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내가 죽을 테니 당신 살아야 합니다. 여보, 내가 죽을게, 당신 살아야지. 얘들아, 아빠가 죽을게, 너희들이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 밀알이 되면 거기서 놀라운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희생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보며 감격하고 왜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며 왜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나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죽음이 누군가를 살려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이 놀라운 주님의 보여주신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참자, 내가 당하자, 내가 손해보자.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기에 또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의 삶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은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지고 와 제물로 드려요. 자기가 잡아요. 그 동물이 버둥버둥거리면서 죽는 모습을 보며, 야, 네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피를 흘리게 돼.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갖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하게 하죠. 성경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세상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거예요. 화평의 제물이 되신 거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은 제물로 들어가신 겁니다.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되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들어가셨습니다. 화해와 평화, 화평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보여준 모든 사람들은 결코 힘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며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평화하고 화해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겸손의 길, 평화의 길, 주님과 함께 담담히 걸어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